먼저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오늘 도시가스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부분은 2시까지 공사가 아마 멈추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는 2시까지는 그 앞에 공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2시부터는 그 도로를 절개해서 도시가스 관을 이제 이렇게 심는 것이 우리 교회 앞에서도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하신 후에 1시 반 정도까지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여러분이 이동해 주셔야, 만약에 2시부터는 공사가 재개되면 차가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만큼은 1시 반, 2시 전에 이렇게 나가시고, 만약에 교회에 계셔야 될 분들은 차량을 다른 곳에 이동해 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돌아가실 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제가 오는 주일날 있을 성경 퀴즈 문제를 준비할 겁니다. 창세기 22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펼쳐놓고, 여러분이 늘 보셨던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그냥 정리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들었던 걸로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쉽게 내는데 양을 많이 낼 겁니다. 쉬운 문제인데 문제 수를 많이 낼 거니까 어렵게 안 낼 겁니다. 수능처럼 이렇게 말을 꼬지 않을 겁니다. 함정을 파지 않고 단순하게 내겠습니다. 대신 문항수를 많이 할 테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시험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면 문제수는 한 100문제 될 겁니다. 그렇게 내기 때문에 이게 오픈 테스트잖아요. 성경책을 다 찾아가면서는 다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정리해 오세요. 창세기 22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3장에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정리 안에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금방금방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신앙을 질문하라, 오늘은 2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자랄 때 대학 시절에 그랬고, 누구도 제게 그 궁금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잘 못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대학 시절에도 명쾌하게 아무도 제게 설명을 못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율법의 문제는 제게 그랬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안고 가지도 못하는 이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제 젊었을 때까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무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냥 쉽게 한번 가장 쉬운 문제, 이 율법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신앙은 질문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율법은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이 대답하기 전에 언약이면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언약이 아니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이면 그 조건이 끝나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은 언약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언약이라 하면서도 좀 조심스럽고, 절반은 또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고 오늘 본문 읽었던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에 처음에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다가 모세시대 때 율법이 확장이 되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그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시내산 계약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3절을 먼저 보세요. 동사를 보세요. 모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라, 이걸 합쳐서 율법이라 불러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전했죠. 자, 전했습니다. 모세가 왔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응답했다 그랬죠. 그리고 고백이 무엇이에요? 응답 내용이 준행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4절 보세요. 모세가 이것을,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12기둥에 세워서, 예, 쭉. 그리고 7절을 보세요. 자, 기록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무엇을 가져다가, 자, 율법이었는데 이제 무엇이라 불러요? 언약서라 부르죠. 예,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듣고 잊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건 브리트예요. 피로 맺는 약속입니다. 목숨, 생명으로 맺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무엇이라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율법입니다, 너희와 세운 무엇이라고? 언약의 피. 율법은 언약이고 피로 맺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저를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과 피로 맺은 약속입니다. 피로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언약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피로 맺는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법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율법이. 예. 그러면 최초로 주신 기준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잠깐 찾아봐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십시오. 몇 개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7절을 읽으시면서, 26절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 기준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26절. 예, 다스리다 이거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는 것은 우리는 타락한 이후 그 어떤 조선 왕조나 이런 왕조회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의 그 좋지 못한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왕조가 무너지는 거 슬퍼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그 어떤 왕조가 행사했던 부정적인 권위와 부정적인 다스림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너무 사회주의가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사회주의가 왜 일어나고, 그 일제시대 때 왜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성화되었냐면 조선 왕조에 대한 상처예요. 왕조가 부정적인, 좋지 못한 권위를 행사하고 좋지 못한 권력을,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이 사회주의가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극성화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회주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사회주의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거긴 존재하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사회주의와 함께 못 갑니다. 예. 거기 보시면 다스리다가 되어져 있죠. 이것은 그 부정적인 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스리다 그러면 굉장히 벌써 부정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다스리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이 다스리다를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돌보다. 딱 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다스리다라고 안 하고 무엇이라고 그러죠? 돌보다 그러죠. 딱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잖아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다를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요구가 온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2장 17절을 보십시오. 2장 17절. 조선시대에 있었던 지난날 상처에 아직도 매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내일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사회주의 그 환상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2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또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있을까요? 예,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이거예요.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지금
지금 세 가지 동사가 나왔습니다. 다스려다, 다스리다, 경작하다, 지키다. 다 행위로 되어지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은, 피로 맺은 약속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자, 로마서 2장을 가보십시오. 로마서 2장을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는지 기록 장소가 나옵니다. 로마서 2장을 가셔서,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보시면서 이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기록을 해두셨는지 찾아보십시오. 예, 양심이란 단어가 보이죠? 양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는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이 율법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못하든 모든 아담 이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셨고 동일하게 그 기준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양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율법은 언약임을, 하나님의 언약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성경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지금 율법이 지금 제가 찾아드렸던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속 나오고 모세 시대 때는 이것이 정확하게 확장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경의 중심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율법은 언약인데 그 중심은 이런 겁니다. 순종하면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 율법을 불순종하면 사망이 경고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살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이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담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런 기준들이 아담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가? 이런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극히 좀 더 선한 것,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이렇게 위하는 그런 어떤 사랑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힘,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더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는 긍정적인 힘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타락한 이후에는 율법은 폐기되고 없어졌나요? 아담이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출에덴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현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그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폐기되어지고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은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가셔서 17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와 율법의 모든 조건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만약에 율법이 폐기되고 없어졌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조건을 성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예수님 시대 때도 유효하고 그것이 채워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그 조건들, 율법의 조건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함께 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이라는 것은 완성을 뜻하는 것이고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건이 있었고 율법의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했던,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죄로 허물로 우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율법은 하나님 언약이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이후에는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어려운 겁니다. 타락한 이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 그때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고 나서도 마찬가지네요. 이 율법이 전에는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도였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기준이 도리어 사망의 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이 기준이 이제는 사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망의 도가 되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성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하나 범한 게 아닙니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순간 이 율법을 내가 따르고 지키며 성취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타락한 이후에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내가 보는 것은 앞을 보는데 가기는 옆으로 가는 바다 개처럼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젠 이 율법이 도리어 사망의 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 언약이었죠. 그럼 두 번째, 이런 질문을 제가 먼저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셨고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이 교회, 복음 시대 안에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어떤 의미이고, 오늘 이 시대는, 복음 시대는 율법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라면, 선생님, 우린 율법이 뭐예요? 또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줘요? 라고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싶으세요? 이 철학적인 우리 이교영 장로님, 철학적인 것을 아주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교영 장로님, 뭐라고? 장로님, 율법이, 주일학교 학생이 물었어요. 율법 역시 철학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서 율법은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도대체 아담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에 이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왔던 이 율법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첫 번째, 더 이상 율법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의로움과 정죄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이 의로움, 이 사람은 정말 괜찮아, 선해, 의로워, 또는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이 왜라는 것을 풀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오늘 시대는 율법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정죄, 죄인이다 라고 기준이 되지 못할까요? 율법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좋았습니다. 또요. 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더 이상 정말 의로워,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 사람 진짜 나빠, 죄인이야 라고 이젠 더 이상 그것이 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해요? 잘 안 들려요. 예, 좀 더 접근이 좋았어요. 저기 장 집사님 뭐라 하셨어요? 뭐라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무도 예. 오늘날에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조건 아래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조건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린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맺은 언약은 이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맺은 언약,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그러면 복음 시대의 이 율법의 위치와 역할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의로움과 정죄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선행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것을 했다고 선행이 되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 일을 남을 돕거나 많이 한다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명하게. 그러면 복음 시대의 이 율법의 위치와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두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법칙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은혜 아래 돌아온 이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법칙, 다시 말해서 기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기에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 삶의 기준, 생활의 법칙, 법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시대 율법의 위치와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망하는구나라고 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를 겸비하게 하며 그 죄를 미워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네 번째는 그래서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자기 절망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찾게 하는 몽학선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럼 두 번째, 복음시대 율법의 역할들, 의로움과 정죄의 기준이 더 이상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율법은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통칭 율법이라 그러지만, 아마 미국에서 손자가 전화 온 것 같아요. 투표 잘했냐고. 손녀죠. 저기 율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첫 번째 도덕법, 두 번째 의식법, 세 번째 재판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냥 율법이라 불러요. 율법. 그러면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과 그 재판법이 포함된 통칭 단어인데, 그러면 의식법이란 무엇인가? 의식법, 혹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떤 예배나 제사와 관련된 의식들을 기억하십니까? 절기와 관련된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줘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맞아요. 5대 제사들. 5대 제사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번제, 그 다음은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는 다 화제라고 말합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제사의 종주에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 제물을 들어올리는 들어올리다 거제, 흔드는 거 요제, 붓다 전제. 이렇게 제사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고, 방법, 그 중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 5대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절기가 있었죠. 대표적인 유월절, 초막절, 절기마다 지키는 예식들이 있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저를 따라서 의식법. 의식법. 예. 그럼 이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왜 구약의 성도들에게 번제라는 의식법을 주셨고, 속죄제라는 의식법을 주셨고, 왜 유월절이라는 의식법을 주셨고, 왜 초막절이라는 의식법을 왜 주셨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과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창조로부터 종말에까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었을까요? 전체를 알까요? 그러질 못해요. 굉장히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작은 그림자 같은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작은 것 점 하나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미숙하다 그래요.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의식법이고 모형적인 의식들이에요. 예배 의식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 의식인데 저를 따라서요. 의식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은 완전하고 유효하지만 의식법은 당시에 미숙한 초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된 겁니다. 그럼 또 재판법,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 등장하는 재판법 뭐뭐 혹시 기억나세요? 재판법 별로 예, 맞아. 대표적인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누가 어깨를 탁 쳐서 눈을 때렸다고 나가서 또 이렇게 발 걷어붙이고 눈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됩니다. 예, 구속됩니다. 오늘 아침에 9시 좀 지나니까 브르륵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후닥 내려갔더니 어머, 우리 교회 앞에 진입로 전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는 이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절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요? 예, 가스공사래요. 책임자를 불렀어요. 오라고. 왜 연락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왜 임의로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공사를 지금 여기는 멈추십시오. 못합니다. 못합니다. 당장 여기는 멈추세요.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딱 멈추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원래 2주 전 금요일날 한다고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겠다고 한 날은 하지 않고 하는 날은 왜 정작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2시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 땅에도 오늘날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게 많이 있죠. 법은 참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법을 지키는 나라이고요. 법이 규진이 되는 건데 이 재판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잘 보세요. 재판법, 거기에 배상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은 당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온 열방에 전해야 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예. 시효가 만료되면 더 이상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재판법은 시효가 만료된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다만 원리 있죠. 원리는 우리가 뽑아서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로 그 법 조항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적용시킨 말씀이었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식법은 폐기가 되었고 재판법은 시효가 만료되었는데 도덕법은 여전히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질문, 도덕법이란
율법 속에는 도덕법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도덕법이에요? 잘 안 들려요. 예, 양심이 어긋나게 하지 않는 것. 예, 좋습니다. 또요. 무엇이 도덕법일까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행위로 명확하게 언급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에요. 행위법이에요. 무엇이 도덕법일까요? 십계명.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 이와 같은 것은 도덕법인데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을 가면 3절부터 십계명이 등장하죠. 딱 펼쳐놓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시작으로 십계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20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시작이 십계명인데, 근데 먼저 대상, 조건이 있었어요. 누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죠? 2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2절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 불러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살게 되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 불러요. 구체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법이라 부르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10가지가 있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하나.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큰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 사랑,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사람 사랑, 이 큰 두 덩어리로 이루어진 것이 도덕법이고, 핵심은 한 단어로 딱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도덕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율법은 핵심이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잠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큰 덩어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첫 번째는 예배 대상입니다. 예배 대상을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지만 실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누군가의 내가 그를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또 얼마든지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만이어야 됩니다. 내 무릎을 지켜서 다른 데는 무릎을 꿇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돈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백성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 믿음의 확실함, 내게 정말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랬죠. 돈 앞에서도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돈 앞에서도 내가 그 돈의 그 권력과 그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지, 나는 내 무릎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꿇는지는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 예배 방법입니다. 예배 방법.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방법입니다. 세 번째, 7절을 보십시오. 20장 7절.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세 번째는 예배 자세입니다. 예배 자세. 첫 번째는 예배 대상, 하나님만이고, 두 번째 예배 방법, 우상 안 됩니다. 세 번째 예배 자세,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예배할 것인가. 망령되게 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쉽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이 모든 게 다 망령된 행위예요. 이것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이며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시간이 날 때 한번 하는, 이것이 다 망령된 행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자세,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 네 번째, 8절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언제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일주일에 그냥 이렇게 주일날 1시간을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라고 할지 모릅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하루는 온통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안식일 정신이에요. 1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프로그램 속에 들어갔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루는 온통, 절대 주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내 여가를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오늘날, 현대에는 더욱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주일을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라도 주일은 잊지 마세요. 그날은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어야 돼요. 그것을 주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입에서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여정인 겁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을 찾아보십시오. 5계명이 몇 절이죠?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5절의 핵심은 단순히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소재로 들어온 겁니다. 5절의 핵심 개념은 권위, 존경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교사고,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고, 절대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질서 속에 들어오고 그것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여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때로는 부족하고 좀 그럴지라도 여전히 교사는 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창조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권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인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발적으로 권위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모든 언어와 행위 속에 그 권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13절 무엇이죠? 생명경외입니다. 생명경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낙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별로 낙태 운동을 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지금 낙태 금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못해요. 자살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생명은 경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쓰여진 단어가 간음인데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간음입니다. 단순히 음행이라는 단어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뜻하는 단어라면,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15절 무엇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재산 보호입니다. 개인의 재산입니다. 왜 우리는 사회주의를 가지 않는가? 사회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와 맞지 않는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모든 가치는 서구 기독교 성경을 배경으로 한 기본적인 가치에서 다 나온 것이 자본주의 개념이에요. 마치 오늘 자본주의는 굉장히 타락한 정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자본주의에 대한 대부분 모든 시스템과 이것은 성경에서 기초했던 겁니다. 거긴 사회주의, 개인의 그 소유권,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어지고 그렇습니다. 9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이것은 진리 사랑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 거짓에 대한 반대. 예, 진리를 사랑하는 것. 10번째, 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여러 가지 탐 내용들이 나오죠. 예, 거기는 만족입니다. 만족함. 예. 하나님,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내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 탐욕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을 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이것은 다른 내가 수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것이 뿌리가 되고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복음 시대에 살고 있죠. 예.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옮겨주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성취하셨기에 우리에게 은혜 아래 머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요구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복음 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지를,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쉽게 대충 살아도 될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율법의 규칙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지켜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혼돈과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 머물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